와, 친구들 벌써 2024년이 다 갔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 처음 서서 여러분한테 인사드린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우리가 2024년 마지막으로 드리는 청소년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청소년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로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청년부로 올라가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부 계속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 청소년부 밖으로 나갈 때 어떤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오늘 같이 배우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학원생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면서 오랜만에 제가 공부했던 공부할 때 썼던 스터디 플래너를 꺼내서 이렇게 봤었는데 오늘 가져오려 했는데 깜빡했어요. 우리 친구들 스터디 플래너 많이 써요? 안 써요? 주본이나 지훈이 썼나요? 스터디 플래너? 지훈이는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빼곡하게 적어놨는데 뭐 오늘 할 일 5가지, 뭐 수학 문제집 풀기, 뭐 언어 모의고사 보기 이런 식으로 딱 해놓고 그날 잘했으면 A, 못했으면 뭐 C 이런 식으로 매일마다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 오랜만에 보는데 그 중에 제가 공부하기 싫어서 일기처럼 써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오늘의 목표를 써야 되는데 일기를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데 깜짝 놀랐던 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와, 내가 이렇게 성숙하고 멋있는 사람이었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막 책의 앞표지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인생은 아름답다 막 이런 거 있고 또 막 하나밖에 없는 인생 열심히 살자 막 이런 거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썼던 그 글귀들을 다시 읽으면서 든 생각이 와, 나 왜 이렇게 그때 어른스러웠을까? 나 왜 이렇게 그때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괜찮아 보이네? 그 고등학생에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그때 제가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배우고 느낀 것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제가 누구였는지 제가 놓아버리고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더 먼 길을 돌아왔구나 했던 거예요. 우리 보통 수험생들 하고 싶은 것들 참아야 할 때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수능 끝나고 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보통 이렇게 많이 말하죠. 그 말인 즉슨 성인이 되어서 나간 사회에는 고등학생 때와는 엄청나게 다른 자유가 있다는 소리예요. 나에게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내 하루 일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짜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유가 나한테 주어진다는 건요,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때처럼 공부만 생각하고 앞만 보면서 달리던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하게 되는 게 우리 이제 졸업생 친구들이 마주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나는 누굴까?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게 옳은 결정일까? 이게 진짜 자유를 마주한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 고민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앙인이라면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될 거예요. 내 믿음은 진짜인가?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제 시작할 텐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그 2000년 전 교회의 지도자, 그때로 치면 뭐 담임 목사님 이렇게 되겠죠.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때 편지를 어떻게 보냈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그 감옥에 갇혀서 거의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 다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그 디모데한테 마지막으로 격려와 조언을 편지로 남기는 건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언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리스도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땠느냐? 첫 번째,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할 때,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끌려가던 때. 또 두 번째, 이단, 율법주의, 영지주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들이 퍼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때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편지로 전하고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지금 14절부터 한번 같이 보자고요. 한번 14절을 보자고요.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라고 했어요.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가 뭘까요? 바로 디모데가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배웠던 성경 말씀들이죠. 새로운 것들을 배우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잊지 말고 그 안에 머무르라고 했어요. 그 성경 말씀들 안에 머물렀을 때, 교회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잊지 않고 잘 붙들고 있을 때 어떤 유익함이 있어요? 15절에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라고 했습니다. 즉 성경은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꾸짖고 바르게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육하고 성장한 사람은 이제 뭘 할 수 있게 돼요? 17절에 선한 일을 하는데 유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교회에 대한 가장 박해가 심하고 그 잘못된 가르침이 판치는 시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조언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그동안 교회와 성경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 우리 졸업생 친구들, 동강교회 교회학교에서 성경을 통해 배운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서게 되는 사람으로서 마주하는 그 여러 고민들에 대해서 여기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이라는 바다는 너무 넓을 거예요. 그 망망대해에 빠져 있으면은 옆에 뭔가 지나가는 아무 거라도 붙잡고 싶고 거기에 매달리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돼요. 자유가 우리에게 주는 불안과 호기심은 객관적인 성찰과 비판적인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저 또한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봐왔고 저도 그런 것에 취한 적이 있어요. 사이비에 빠지는 친구들 많이 봤고요. 극단적인 사상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그 이데올로기에 동화돼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어떤 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게 진리냐?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깨달고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과 논리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훌륭한 만족감을 주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멀리하길 바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2024년의 마지막 주일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은 이 마지막 주일날 지금 잠실역에서 강남 어딘가에서 신나는 연말 모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도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거센 물살에 휩쓸려서 자신이 아닌 남의 생각과 판단을 추종하지 마세요. 오직 성경과 교회가 가르쳐진 진리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서세요. 세상에서 마주하는 불안과 도전들 가운데 그동안 여러분이 여기 동강교회 교육부서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그것들을 헤쳐나가는데 든든한 기반과 양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용문 하나 같이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용비어천가 우리 국어 공부한 친구들 많이 들었을 텐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신하들에게 시켜서 편찬한 책이죠. 거기에 뭐라 나오냐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리고 흔들려도 꽃 좋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우리 친구들 뿌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 뿌리를 잊지 마세요. 더 깊게 내려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할 여러 그 고난과 유혹 가운데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것들,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들은 것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세상의 논리와 지식에 대하여 쉽게 흔들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유익한지 지혜로운지를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리고 내가 넘어질 것 같을 때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과 깨달음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진리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그것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속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졸업생 친구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청년부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이, 여기서 드린 그 모든 예배와 찬양이 이제 어른으로서 사회에 나가는데 아주 든든한 기반 반석과 그 양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친구들 앞길을 항상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 졸업생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꾼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청소년부 예배와 함께하는 우리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이 청소년부 예배를 통해서 항상 그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양분들을 얻게 하시고 이 함께하는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